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부른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실이 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들어와. 물과 숲과 산과 불자 들파리 나가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을 믿고 승리하자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번 달 12월에 2023년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누구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뭐죠? 지나간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도 되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미래는 없다. 저는 그 말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예. 역사를 보는 눈에 따라서
미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그거는 잊어버리거나 뭐 기억하거나 그걸 떠나서 목적이 딱 하나예요. 미래에 닥칠 어려움. 그거 이기기 위함이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과거를 안 한다고 해서 과거의 현재 상황과 현재의 상황 분명히 다르거든요. 조선시대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하고 다르죠. 문화 자체가 달라요. 환경 자체도 다르고요. 역사는 반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황만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모습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실을 한다 해도 이 지금의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일부러 외면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재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방법에 의존한다. 그러면 과거에 발이 묶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전진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요. 현재 문제는 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그렇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무시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잘못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처럼 이기는 방법을 모르면 내년에 닥칠 어려움 똑같이 당하고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그럴 때마다 해왔던 방법대로 싸운다. 그럼 지죠. 그쵸? 그래서 많은 경우 그래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대부분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고 그 유리한 쪽에 붙어서 그쪽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어떨 때는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실망하고 아니면 또 분노하게 되고 그렇죠?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합니다. 뭘 모른다? 이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도 똑같이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혹여나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행동은 따로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까 우려돼서 오늘은 내년에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를 이기는 방법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쵸?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이기는 방법. 저는 그래서요 임마누엘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표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거에 대한 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때는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잘 알잖아요. 그쵸? 유명한 뭐 기도, 뭐 벽을 요거 기도해서 벽 나왔다. 하여튼에 유다 말기에 선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인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정세가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때 어땠냐면은 이 당시에 여기가 유대, 여기가 정말 작죠. 정말 작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표현된대요. 이게 여기가 경기도 땅만 할까요? 어쨌든 그래요. 조금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고, 지금 당시에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가 다마스커스라고 써있죠. 여기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람,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리아, 이게 지금의 터키. 원래 지금 터키는 여기까지 다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이라크 땅, 여기가 이란 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쪽은 힘이 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여긴 전통 가호, 전통적으로 세요. 지금 여기 바벨론, 이게 지금 여기는 아시아 제국에 묶여있지만 이게 신흥 강국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냐면은 이 남유다에 여기 북이스라엘하고 여기 아람, 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여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를 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자, 방법은 그거예요. 이 아수르를 의존해서 이 두 나라를, 북이스라엘하고 여기 아람 나라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 아니면 이 두 나라가 친한 애굽은 이 두 나라는 애굽하고 친해요. 그래서 유다도 애굽하고 친해서 같이 화친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유다는 애굽하고 친하기가 좀 싫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의존을 하고 손을 붙잡게 됩니다. 상황이에요. 일단 두 나라가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 두 나라가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를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 나라가 여기서 공격하면 여긴 두 나라의 친애굽이니까 애굽하고 치니까 양쪽에서 여기서 공격하고 여기서 공격하면 끝장이죠. 그쵸? 근데 이 두 나라가 공격하면서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어요. 다윗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다윗 왕 가문을 무너뜨려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자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다윗 가문은요 애굽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제일 친했던 데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때 정말 친했죠.
근데 이사에서 남유다가 취할 방법, 애굽쪽을 지날 것이냐 아니면 북쪽에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간나라 여기에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한 방법은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들 했던 방법 어디요? 저쪽 아수르에 의존해야 되겠다. 47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는 우시아예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 왕인데 이 사람이 섭정을 했어요. 요담 왕은 왕인데 이 아하스가 보기에 그래요. 아버지가 너무 유약해요. 저 할아버지는 나병에 걸렸으면서도 뒤에서 할 거 다 해요. 이 양반이 오래 사셨거든요. 환자인데도. 나병에 걸리면서 별궁에 있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버지는 성인이 다 됐는데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허수아비예요. 아바타예요. 요즘으로 해요. 왕인데 왕으로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병약함, 아버지의 무능함, 이거를 아스를 보면서 자란 거죠. 그러면서 항상 생각이 그래요. 할아버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못했고 그럼 나도 못하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야죠. 할아버지가 나병 걸리게 된 이유가요, 자기가 제사장 제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나병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방법, 그걸 택한 게 뭐다?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겁니다. 문제를 이기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놓고 행동 따로 하는 게 문제라서 아까 그랬어요. 이사야가 아하스왕에게 달달달달달 떠는 아하스왕에게 알려준 방법. 과거에 주눅들지 말라라. 예전에 방법대로 하지 말라라. 지금 미래를 보고 현재의 문제를 이길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매달려서 더 강한 자에게 의지한다. 이런 생각 버려라. 자꾸만 더 강한 자에게 의지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보다 강한 사람 찾아가서. 지금 나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을 해결해 주라. 이거잖아요. 되게 쉽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 뭐 갖다 바쳐야 되지. 그래야 주나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식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지금 두 나라가 공격하는데 이 르시는 북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아람, 이거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르신과 아람이 같은, 르신의 왕이, 아람의 왕이 르신. 그 다음에 르말리아, 이거 북이스라엘. 이거 두 나라,
염려하지 말라. 뭐와 같다? 부직갱이 같다. 연기나는 부직갱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이제요. 좀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낙심하지도 말라. 이 말이 우리가 내면 삶에 있어서 혹여나 닥칠 모든 문제 해결책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뭐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건 왜 해요? 이유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이유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종교가 왜 생겼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는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태풍이 오면 농사가 망칠까봐 두렵고,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까 두렵고, 가뭄이 나면 태양신이 화가 나니까 그 태양신을 달래는데 달신이 필요하거든요. 땅신 또는 이 땅이 여자예요. 그걸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신들에게 바치는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두려워서. 두려움에서. 그래서 두려운 건 모든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려워하는 자를 가장 먼저 꼽았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이고 흉악한 자들이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고, 그런 사람이 결국 음행하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점치는 것,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을 해요. 악인도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바닥이 없는 무저갱에 들어 보내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존. 늘 얘기를 합니다. 존재가 없어지고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라는 사람이란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은 더더욱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믿음에 서서 굳게 서라 라고 합니다. 내년도에 혹여나 닥칠 문제의 첫 번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짓 거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누가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를 다스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보고 두려워서 떠다가 죽으라고요? 아니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일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거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이 아하스왕이 그래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제를 말을 하니까, 아니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들어오냐 이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전히 덜덜덜 떨고 있는 게, 그러면 이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이 아하스가 모르니까 이사야가 오히려 아하스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이 두 나라 없애버려 줄 거니까 이 증거를 줄게. 뭐 지금 하면 뭐 어떻게 증거를 좀 구해봐라. 말해봐라. 이기는 건데 분명히 여기는 두부치기 같은 건데 이게 없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이루어질 증표를 좀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얘기합니다. 아니 싫어요. 왜? 못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점잖게 표현합니다. 난 하나님 시험 안 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얘기하는 게 너가 죽으면 우리도 죽어, 나도 죽어. 우리 모든 나라가 다 죽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 믿고 있어라 라고 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문제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망하면 내 주변의 모든 다 망해요. 그래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희한한 게요. 임마누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여기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처녀가 임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임마누엘은 보통 그 아들을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지어요?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었죠. 대개는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근데 임마누엘은 누가 이름을 지었냐면 처녀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녀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 짓는 당시의 관습,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려라. 이 아이는 아이랑 엄마가, 그것도 처녀가,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없이 애를 낳았는데 이름도 엄마가 지은 거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걸 아하스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아하스 왕은 결국은 아수르 왕을 의지를 합니다.
아수라왕을 의지를 해서요,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과연 아수라왕이 왔어요? 와가지고요, 두 나라를 오니까 두 나라가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서 해결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수르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아람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와보니까 얘네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은 이 남유다에게 전리품은 전리니까 이 뇌물은 뇌물대로, 국물은 국물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거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다급합니다. 21절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위기 없었더라. 강자를 의지하면, 자기보다 강자를 의지하면 그 강자의 종이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년도 이기는 방법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구 자녀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주신 이유 뭐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게 당연하죠. 임마누엘을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남의 아버지가 나를 안 도와주죠. 다른 사람 나를 도와주려면 내가 가서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결국은 아하스왕처럼 실패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나 되나요? 자, 이게 지금 내 자식이 자기가 태어날 때 몰라요. 내가 지 아버지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가르쳐요. 그쵸? 그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도 자기가 자녀로서 행동을 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 아무나 엄마 아빠 얘기 안 해요. 자기가 깨달아요. 믿은 사람에게만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나는 저분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켜서 내가 네 아빠고 네 엄마야. 자녀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저분을 사랑해서 저분이 내 엄마, 내 아빠야.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낯가림이 없어요. 안 믿으면 낯가림이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유 뭐예요? 나를 낳아주는,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고, 아버지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감과 또한 사랑으로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입만 외를 믿으려면 딱 하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난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마다 뭐를 한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실 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항상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의지하다가 결국은 도움도 못 받고 망해버려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요. 선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과 낙심에서 벗어나오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주신다. 이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늘 하시는 게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계세요. 어떤 일?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니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깨닫고 믿으면 저절로 돼요. 자, 이제 정리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 아니 앞으로도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승리케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 드리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부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48장입니다. 이들 와서 지역 번스녕 제요 반대하게 싸울 지연정이가 한정과 심판날과 멸망이 내가 선문 앞에 곧다가 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스이 아리라. 만일과 사울지 같이 옆
해주시되 늘 이기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마음을 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상황을 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말씀 꼭 드립니다. 수요예배 믿는 자는 신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12월 안내 봉사원들 루디아 전에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2월까지 무료 전도는 전도지 붙이는 걸로 항상 표시합니다. 앞에서 다발을 좀 나눠줬는데 너무 추워서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절 예배 20월 11시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 분은 꼭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 11시 반에 시작해서 1월 1일 0시 30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떡 나눠보자 하는데 자원하실 분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그 성탄절 예배 때 전도의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나에는 고향방 거룩한 밤이고요. 에스페는 참방구한 성도 루디아 기쁘다 아버지 오셨는데 지정곡 혹여나 이 지정곡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청사 봉사 차원하실 것을 위해서 뒤에 게시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래서 그거를 자원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제 무슨 주일만 하겠다라고 하면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빔 프로젝트 한 건 우리 임순자 권사님 하셨습니다. 아래층에 빔 프로젝트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밖에 나왔는데 아래층도 오래돼서 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우리 임순자 권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음하오니 평일하게 하시니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금년 한 해 어려움을 잘 이겼습니다. 이제 정말 내년도 혹여나 닥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신다 분명히 믿고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기게 하시되 세상의 방법,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능력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변조를 충만하시며 항상 문제를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주심을 믿고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확신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이고요. 그가 좋은 식들을 말이고 위에 이제부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